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되고 또 자기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시험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서 시험을 하신다. 이 부분과 연관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슨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겠지만은 실상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을 때를 우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내가 내 자신을 앉았을 때에 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교만의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바로 이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예언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고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은 그야말로 가장 늙은 나이에 얻은 그런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삭이 바로 우상이 될 위험이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바로 경배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나 경배자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참된 경배자이고요. 또 그 참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시험, 이거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험받는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 그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험받는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종교성이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지 않고서도 능히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신념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그 사람이 설령 훌륭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외모로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 것이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바로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믿음, 그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받지 않는 믿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하기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가 이제 육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또 그 전체를 마귀가 그렇게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어지는 그 부분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당하는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왜 달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도 보통 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브의 마음이 지금까지 한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느
계기가 됐을 때 터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지 위험스러운 상태에 방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야. 왜 바로 이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한창 계획 세우고 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출발은 이미 했고 몇 가지 진행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부당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 환경과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성까지도 초월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경배를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21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은 일어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경배거든요. 그 경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언급한 것이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따랐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그런 위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내 관점에서 내 성향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겼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은 초신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넓혀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대상이니까 예언의 아들이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인데 이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이삭이 존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참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실제적인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인데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은 여러 군데 계속되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은 일이고 그것은 최상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큰 시험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의심,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을 바라보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가장 안전합니다. 얼마만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얼마만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실상은 믿음을 정의하는 하나의 그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으셨죠. 구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그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유일한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경배자라고 해서 자신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인생에 일어날 일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일과 또 기쁜 일,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배자의 삶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 그거밖에는 없다. 다른 것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겠죠. 순교자.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순교자가 당하는 죽음이나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서 죽고 야곱도 나이 들어서 죽었죠. 그 죽음, 그러한 모든 죽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참된 경배자가 갖는 태도는 거리낌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도 강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참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두가 다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기록하고 있죠.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이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요. 거의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확증을 통하여, 그것은 불변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나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 이 부분들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능력, 힘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긴 것이지요.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클라렌스 라켄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서 본 것은. 그러나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굳이 저주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표되지는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제공해 주셨는데 왜 구태여 거기에 저주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만왕의 왕, 화평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똑같은 말이. 근데 그 믿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 허용할 때, 상황들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마지막 날들은 그럴 때도 안 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라켄 목사는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 반드시 회복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리적으로도 다 죽었어요. 그냥 마른 뼈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씨들이 번성할 것이에요.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삭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그랬죠. 예,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셔보십시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수량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량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여기 대신이라고 나오죠.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모형으로 나타나신 수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모형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얼마만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모형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위험이 되어지는 그 우상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든 아니면 마음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든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상태에 어느 기간 동안 살아가는 상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남편이 출장 갔다든지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든지 보지 못하잖아요. 또 멀리 해외로 이민을 갔다든지 해외 유학을 갔다든지 얼굴은 못 본다고. 그런데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는 것이냐? 그것이 진정한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험스럽게 생각하시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암담함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인가? 우상이 내 삶의 의미가 계속해서 활기차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삶의 의욕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내 인생의 가치가 위축되고 축소될 것 같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가치 평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라고 한다면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의 분량에 비해서는 사소하게 그렇게 보일 정도, 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편하지만 삶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거기에 애착이 심어지는데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양극단으로 표출이 되는 것인데 한때는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또 반대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지극히 분노를 품는 똑같은 세상인데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가져오고 실망을 가져오고 또 모든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삭이 없어져 버렸다. 무슨 사고로 무슨 죽었다든지 그렇게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걸지 않으시고 참된 믿음을 입증해 주지 않았을 때는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관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 것인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자신을 막 내세우고 그러면 이삭은 막 거기에 감동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됐겠어요?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그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요. 서로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불신하는 것입니다. 회한의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그렇게 가질 수 있겠지요. 끔찍히 사랑해서 5 형제가 형을 끔찍히 사랑해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리 형이 지옥에 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지옥에 간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보자마자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우상으로 자리 잡기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명사인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고요. 건강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도구와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버렸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무슨 영광이든 세상의 평판이든 그랬을 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혼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을 나는 숭배하는 것이죠.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실패했으면 이삭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서 아브라함의 삶은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도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수단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라. 이용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용수단이 되어져 버렸는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기능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다 동원될 뿐입니다. 그게 필요하면 아쉬운 소리 한다고요. 그게 다 이루어졌죠. 달라져요. 필요가 다 채워졌는데 뭘 더 만나죠? 그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또 신약으로 넘어와 버려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였어요. 자신의 종교였다고요.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로 발견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라든지 심지어 돈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거 다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관리가 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실패해버렸을 때 이제는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들 제시하면서 정중하고 그럴듯한 말들로 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시하죠.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배 때문이라고 그랬다. 그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배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산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가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우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우상을 처리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 숭배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마음의 보좌에는 한 보좌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앉힌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였던 육신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걸 허용해 드리는 것이라. 그런데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인데 우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크냐 그것은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현재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중학교 갓 들어가는 학생한테 미적분 풀라고 문제 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리석은 교자죠. 근데 저 정도 되어지면 응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만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문제 낸다고요. 그 문제 풀죠. 고심하죠. 노력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그 부분인데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부분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행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나는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완성품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완성품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완성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품을 주시기도 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조립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완성품을 주시든 조립품을 주시든 그럼 조립하면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필요는 반드시 채우신다. 그때 그 필요가 사치가 될 경우에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라고 한다면 반드시 채우신다. 어디에 필요죠? 하나님의 그 자산을 맡겨주셨는데 그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청지기로서 필요한 자질들이 있다고요.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고요. 그건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을 하셨는데 내가 자원 입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력이 향상이 되어지고 또 실전에까지 투입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good soldier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군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오락기라든지 무슨 뭐 다른 것들 거의 불필요한 것들 이건 보장이 안 돼요. 물론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죄만 안 짓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 달리기 주자대로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 농부면 농부대로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개입되어지면 중단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하면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읽은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수대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답답하다. 답답해요.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주셨지만은 요거는 주시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힘을 빌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행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해결책 그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시험 문제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역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때 믿음은 점점 더 자라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